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6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쳤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오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압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 좋은 가을에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30년은 사생애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30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4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했습니다. 약 3년에 걸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성품과 비전과 물질의 연단을 잘해서 제자화 되었습니다. 이제 3년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우리 명화를 압니다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이것을 오늘 저는 예수님의 성찬이시다 하고 좀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함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약속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몹시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우리가 사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번 죽으시니 어떻게 다시 살아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마지막 만찬 가운데 이 성찬으로 승화시키시면서 이 약속을 하게 합니다. 원래 성찬은 6월절 만찬입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제한이 끝나면서 장자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바로 6월절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문지방에 피를 묻히고 그 고기를 서서 급히 먹는 예식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이제는 새로운 신약의 성찬으로 바꾸시는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찬식은 결국 예수님의 순환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14절 16절을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고 이것이 결국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되죠.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흥정을 하는, 이게 제자 맞습니까? 네. 자기를 위해서 부모님을 팔아먹으려고 흥정을 한다면 그 자식이 잘못된 자식이죠.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왜 12명 중에 11명은 가만인데 이 유다만 직접 자기 발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배신할 테니, 내가 예수를 팔아넘길 테니 돈을 얼마나 주겠느냐고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와 믿지 않고 따르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 오늘 우리 이리 앉아있지만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는 믿지 않는데 안 믿어져. 그냥 교회 오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른 자는 예수를 팔 수가 없지요. 오 마이 로드, 나의 주님인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대속주 구원자를 어떻게 우리가 배신할 수 있겠어요? 팔아먹을 수 있겠어요? 예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럴 수 없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따르는 자입니까? 오늘 가룟 유다의 이런 인간적인 믿음,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구나, 가르침이 대단하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따라간 건데 진짜 나의 구원자는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만이 내 죄인 죄가 사할 수 있는 구원과 영생, 부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셨고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절대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리가 없고 12명의 제자들도 다 잡혀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그냥 진짜 다 몰살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의 형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 십자가의 형들이 죽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를 받은 이 은 30이 물론 돈 욕심도 있었겠지만은 그보다는 자기가 붙잡혔을 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했고 팔아먹은 사람이고 그 증거가 바로 은 30이고, 뿐만 아니고 나는 절대로 그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은 3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세상 사이 양다리 걸치고 언제나 유리한 쪽으로 도망칠 궁리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단독자로 말씀과 싸워서 그 말씀에 나를 부복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전에 보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보다 귀한 게 많잖아요. 명예가 더 좋을 수 있고, 물질이 더 좋을 수 있고, 쾌락이 더 좋을 수 있고, 스펙이 더 좋을 수 있고,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것 때문에 주님을 믿다가 낙심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정말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축복자 되시는 믿는 자가 굉장히 해피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진이 우리 성도님이 오늘 2부 때도 간증 사모에 참 간증의 은혜가 참 돼요. 그 제가 2부 때는 설교 짧게 했습니다. 간증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58분에 끝나버렸어요. 아주 기록입니다. 오늘도 빨리 끝날지 몰라요. 그 제가 들으면서 참 간증 은혜가 되고 1년 되셨는데 거의 코스를 다 마쳤어요. 이제 넷째 언제 우리 리더스쿨만 들어가면 되는데 비전술까지 했는데 1년 동안 쉬지 않고 쭉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정말 자기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 변하지 않는가? 은혜가 없는가? 감동이 없는가? 왜 나는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정리를 아까운가? 거기에는 내 인생을 주님께 걸지 않아 그래요. 목회하면 목사도요,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으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부흥도 안 돼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억지로 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근성을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이 끝에 가서 예수님을 배반한 걸 보면은 신앙은 인간의 힘으로, 결단으로, 다짐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을 믿지 않고 따르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제자가 무엇입니까? 주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뭐 만들어라? 제자로 삼아. 이 교회 온 모든 사람은 최종 목표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청년 청소 제자가 돼야 돼. 그 제자의 첫째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쳐 죽여야 돼. 내 생각과 내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켰는데 가룟유다는 주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결국 가룟유다가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살렸고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죽기로 가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라. 베드로는 그랬거든요. 주님 결단코 주님 죽지 않게 할 것입니다. 좀 말이 안 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죽으셔 나도 같이 죽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죽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었는데 유다는 미리 잔머리 탁 굴려가지고 예수님이 분위기 보니까 대상들 만나고 해보니까 곧 6월절에 잡히기 생겼어.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계획표를 알게 되고 나니까 이 정보를 들으니까 예수님은 죽는 게 나도 붙들리고 이거 다 죽겠구나. 사는 길이 뭐냐? 예수를 팔아먹고 배신 때려버리자. 그리고 많이 붙들려도 나는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증거자, 여러분이 해준 은삼약, 예수를 팔아먹고 배신하고 제자가 아님의 증거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는 원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결국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먹는 죄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은 교과서입니다. 텍스트예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진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세례받을 때 집사, 권사, 장로 될 때, 목사 될 때 꼭 합니다. 이 신구의 성경은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첫 번째 고백이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교과서가 되어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가룟유다는 예수님 말씀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결국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도 팔아먹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강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그래서 본문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제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은 만찬이 때는 그렇지만은 내용전은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특별한 성찬의식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6월절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쭈어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아주 사소한까지도 예수님께 늘 묻고 듣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된 결과에서 그 제자는 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즉 그들은 예수님은 항상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들보다 앞서서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면 벌써 먼저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 내길 예배하시네. 우리 복음서 보잖아요. 주님 내길 예배하시네. 맞습니다. 오늘 그 12제자가 3년 동안 보니까 주님 먼저 예배한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 이것을 무시한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함께할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시고 다 계획된 하나님의 만세전에 정한 예정론이 바로 이런 의미가 예정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은 이거 지금 성만찬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집 주인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이것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서 준비해 놓을 터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묻고 듣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배운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은 부작용도 없고 후유증도 없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3년간 경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토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좋은 자리 아닙니까? 마지막 만찬인 동시에 성찬의 출발선에서 득담을 하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사실을 지키신 거예요. 왜? 가르치다가 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가지라고 촉구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12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다 묻습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니까? 내니까? 누굽니까? 감히 누구냐고 묻지 못하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묻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묻습니다. 나는 아니죠? 이래요.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네가 말하였다. 예수님이 그냥 짓고 해버렸어. 직면한 거예요. 네가 말했다. 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그럼 다른 제자들 그러고 본인도 그러고 그래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21, 23절을 보세요. 그들이 몹시 금신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각각 모두가 자기가 예수를 팔지 않냐고 물어본 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말했어요. 이 유대 풍수에 보면 이 마지막 식탁도 보지만 그릇들이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그릇을 가지고 서너 명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릇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두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얘기하니까 12개의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 중에 팔자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그 사람은 차라리 어떻다고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태어나지 않은 만도 못한 인생은
참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왜 그러냐?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나는 죽는다. 그러나 인자를 믿지 않고 배신하는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 있는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지 이 세상에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세상에 산 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 집사, 권사로, 성도로 살아온 우리 삶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붙잡아야 할 것은 단 한 번 있는 이 구원의 기회를 꼭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잡으셨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또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이 단 한 번 있는 구원의 길을 잡지 못했다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못한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은 전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으로 되어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물 가지고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이에요. 물로 제신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수의 뜻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예식이고 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예식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주님이 제정한 최고의 우리 주신 축복의 바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성례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다 살을 찢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한 것임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살이 찢겨서 죽어야 되고 십자가 못 죽어야 되고 피를 죽어야 되는데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의 바로 성체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치웠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한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기만 되고, 뭘 믿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자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어렵다 하시고 이 구원의 기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을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피, 생명의 피는 생명인데 죄사함의 언약의 피라는 거죠. 죄를, 그러니까 이 살과 피를 주셔서 주님은 언약하십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믿음으로 먹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이 언약,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바꾸시는 언약, 죽을 자가 사는 거, 영광을 받은 우리의 영생에 이르는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준다는 이 언약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요. 이 언약은 우리 출애굽 때에도 신에서 언약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든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시지만은 언약을 어긴 자는 죽음과 저주만 있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망했습니다. 가져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언약을 깨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오히려 위대한 구원을 완성하는 순간임을 이 제자들과 함께 확인하는 의식을 하는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인 동시에 최초의 성찬의식이 되었습니다.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식사가 이 세상에 하시는 마지막 식사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육을 가진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다.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다시는 식사를 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을 강하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3절 마지막 절에 되어 있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지금 죽으러 가는데 붙잡히러 가는 거예요. 근데 찬미하며 감당. 이게 뭡니까? 지금 죽는 죽음이 아니고 다시 부활할 것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사라지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 모두에게 강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에 들어가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최후의 만찬을 넘어서 최초의 성찬 예식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들어가고 말씀과 성찬이 함께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